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제목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 성경 잠언은 지혜를 사모하라고 강조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반대 개념은 창기와 사귀는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우상숭배를 간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반대말은 율법을 지킴입니다. 율법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자들과 사귐을 가진 사람들은 간음을 행하곤 하였습니다. 우상숭배의 주된 행위가 창기들과의 사귐으로 꼴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691화.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낭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잠언 29장 1절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책망은 무슨 책망을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책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율법의 순종이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잠언에서 지혜는 창기, 음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성형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나 창기와 사귀는 자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이 즐거움이고 창기와 사귀는 자들은 음녀와 간음함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법에 순종하고 살 것이냐, 어떤 낙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악인이 왜 범죄할까요?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죄는 세상이 말하는 흉악범, 그런 범죄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 범죄는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범죄로 즐거움을 누리고 스스로 올무가 되지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여기서의 사정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가난한 자의 법적인 사정을 알아주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다툼, 분노,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일관되게 다툼과 분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사람이 건전한 사랑, 또 참된 사랑에 빠지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집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분노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방관하는 것이 임의로 행함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직접 꾸짖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는 곧 예언입니다. 예언은 곧 율법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특별히 그 율법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섭리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 묵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과 겸손, 교만은 창기와 사기는 악인의 삶이고 겸손은 지혜를 사모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면 사람들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의 생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사람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서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긴 하겠지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악을 사랑할 수 없고 악인은 의인의 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을 사랑하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사귀고 교제할 수는 있지만 의인의 의를 따르고 사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이 서로 사랑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핍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으로서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간음하는 자, 음녀와 교제하는 자, 창기와 사귀는 자의 우상숭배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